예, 우리의 마음에 회사가 누가 주인이냐에 따라서 경영자에 따라서 회사가 달라지죠. 예, 축구 감독이 히딩크냐 누구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이 우리의 경영자가 되고 왕이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마이크를 조금 줄여주세요. 이게 계속 변동을 하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고정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귀한 강사님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병준 교장 선생님이시고 또 장로님이신데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학교에 공립학교의 교사로 계셨고 교장 선생님으로 심우하시는데 지금은 시흥 소명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계신데 우리 교장 선생님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지를 같이 간증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세한 것은 우리 장로님의 간증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이고 큰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저 멀리서 이렇게 서울 쪽에서 오셨는데 오신다고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듣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크게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고재성 목사님과 또 비전교회 성도님들이 또 초청해 주시고 부족한 저의 이야기를 또 함께 또 듣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26년 동안 공교육에서 5년 동안은 공립학교에서 21년 동안은 미션 스쿨 사립학교에서 교사를 하다가 26년 2008년 8월 말에 명예퇴직을 하고 분당 샘물교회에서 학교를 세우려고 하니 좀 교장 선생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박은조 목사님이, 여러분들 아마 분당 샘물교회는 2007년에 기억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아프가니스탄 단기 선교로 이렇게 가셨다가 목사님 한 분하고 형제 한 분이 샘물교회에서는 순교라고 하는데 하여튼 참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기에 있다가 이제 또 교장으로 3년 있다가 교사들 중심으로 학교를 세우고 싶어가지고 제가 나와서 교사들 7분하고 같이 학교를 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서교육회라는 우리 교사단체에서 4천만 원을 시드머니로 주셔가지고 학교를 세워서 12년 동안 10회 졸업생까지 또 마치고 올해 또 하나님이 3월에 시흥에 또 소명학교를 세우셔서 두 번째, 저는 초대 교장만 지금 3번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하나님 기회가 되시면 또 초대가 계속 붙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이렇게 교사 생활을 83년부터 했으니까 횟수로는 42년째 교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제 인생의 목표는 성경 선생인데 다음 세대들이 정말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다,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 같이 읽었잖아요. 이 말씀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3월 31일 날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들은
이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저는 섬 사람입니다. 섬에서 태어나서 육지 구경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 섬에는 정식으로 교회가 없었습니다.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마을 집에서 아마 예배를 드렸나 봐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뭐 거기에는 뭐 전도사님도 없고 목사님은 아예 뭐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여튼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심으로 마을에서 아마 예배를 드렸는데, 저하고 친구하고 그 수업을 마치고 그냥 학교 교문 앞에 그냥 걸어가고 있었어요. 둘이 걸어가는데 어디서 찬송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둘이 갔죠. 가서 봤더니 방에서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마루에서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마당 평상 아시죠? 평상에서 예배드리고 또 밑에 가마니를 깔고 예배드리는 한 50여 분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막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뭐 이런 찬송을 부르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찬송을 마친 다음에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 처음 들었어요.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여러분하고 만나게 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2학년짜리에게 처음 멋모르고 찾아갔던 그 마을 어느 초가집에서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저한테 심어주신 거죠. 그 말씀이 저를 여기까지 인도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그 말씀은 능력이 파워풀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되면 그 말씀이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한테 파워를 주신다. 힘을 주신다. 아멘. 제가 뭐 제 인생 속에 조금 고난이 좀 있었습니다. 이 고난 이야기를 같이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이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는지 여기까지. 일단 저희 그 부모님 이야기를 좀 함께 하죠. 저희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벙어리셨습니다.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상상이 좀 되나요? 어머니 아버지가 말 못하는데 제가 태어났어요. 아마 2살 이전에 다쳐가지고 이렇게 벙어리가 됐다고 그래요. 태어날 때부터 벙어리가 아니고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벙어리가 되는데 2살 이전에 벙어리가 됐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2살 때 저희 섬이라고 했잖아요. 섬을 한번 보여줄까요? 섬. PPT 한번 섬 한번 보여주세요. 저기 보이나요? 저 변산 해수욕장 그 위에가 여러분들 아시는 새만금입니다. 아셨죠? 군산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새만금인데 거기 저기 그 이도라는 섬입니다. 이도라는 섬이고 이도가 한때 유명했던 것은 여기에 노무현 정부 때 그 방사능 핵 폐기물을 여기다가 그 설치하려고 했다가 반대해가지고 경주로 가졌습니까? 가게 됐죠, 경주로. 그리고 저기에 핵 폐기물을 거기다가 하려고 했던 곳이어서 우리나라에 아마 노무현 대통령 때 굉장히 그 어떤 떠들썩했던 뉴스에 있었던 거죠.
저곳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2살 때 아버지가 어부셨는데 고기 잡으러 가셨다가 8명의 어부들과 같이 같은 날에, 같은 시간은 아니겠죠, 바다에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분이 벙어리셨는지 하여튼 벙어리라고 하니까 몰랐는데, 제가 5살 때인가 뭐 좀 알게 됐을 때 그 어머니가 우시는데 그냥 일반 사람들이 우는 목소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때 벙어리인지 어쩐지를 몰랐죠. 근데 이제 나중에 초등학교, 국민학교를 입학하고 알게 되면서 우리 어머니가 벙어리셨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된 거죠. 대화를 할 수가 없죠. 제가 어떻게 말을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는 내가 어떻게 말을 배웠지? 우리 어머니가 벙어리신데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게 됐지? 뭐 이런 조금 궁금한 거 있었는데, 하여튼 그래도 하나님이 말을 배우게 하셨는지 하여튼 말을 배우게 됐어요. 그렇게 저희 집이 그렇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벙어리셨는데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37살에 가부가 됐어요. 그리고 제 누나, 1950년 이전에 태어났던 누나들이 3명 있었는데 2살 이전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남편이 죽었죠. 또 3 딸을 죽었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거의 제가 듣는 바로는 매일 우셨던 것 같아요. 그 벙어리 울음소리가 아주 특이해요. 막 처량하고요. 너무 슬퍼요. 저도 많이 울었어요. 오늘 울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안 울려고 작정하고 나왔는데 울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너무 불쌍해. 딸도 3명 죽었죠. 남편이 홀로지. 아들 2명이 남았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요. 어머니가 막막하죠.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 나무 집 일하러 다녔어요. 살아야 되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이런 환경에서 아까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복음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듣게 됐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듣게 됐어요. 그리고 같이 갔던 그 친구는 저희 아버지하고 같은 날에 죽었던 아버지를 둔 친구였어요. 이것도 참 놀랍죠? 이것은 그때 안 것이 아닙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안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알았어요. 알아서 놀랐어요. 그 친구는 지금 뭐 하고 있을까요? 전라북도 장수군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님이 됐습니다. 놀랍죠? 그것도? 그 딸이, 둘째 딸이 저희 학교 미술 선생입니다. 이것도 놀랍죠? 그 아들은 한동대에 나와가지고 대구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습니다. 좀 굉장히 우리가 쓰는 말로 축복받은 이런 가정입니다. 아무튼 그랬어요. 그랬는데 초등학교 2학년 5월 달이 이제 문제입니다. 5월 달에 제가 학교에 내일 기성예배를 못 내가지고, 좀 나이 드신 분들 기성예배 기억하시나요? 제가 이제 58년 개띠니까 저를 비롯해서 저 전후로는 아마 있을 텐데, 나중에는 육성예배가 됐고 지금은 학교 운영 지원비로 바꿔졌어요. 기성예배를 못 냈어요. 그럼 우리 반이 80명인데 79명은 내고 제가 80번째 못 낸 거예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박모 선생님인데 저를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쫓아냈어요. 너는 다시는 학교 나오지 마라. 죽인다는 말은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죽인다는 말은 쓰지는 않았던 것 같아. 하여튼 온갖 이 언어폭력, 요새로 말하면 언어폭력,
예, 수많은 욕설, 이런 폭력을 이 담임 선생님이 하셨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한지 아세요? 여러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예. 옛날에는 이 신발이 아니라 고무신, 검정 고무신이죠. 이 검정 고무신에 지금 화장실에 이 푸세식이잖아요. 똥을 가져오라고 해가지고 받아서 이 앞에서 친구들 79명 앞에서 저보고 먹으라고 했어요. 저는 이 검정 고무신을 들고 그대로 순종하고 이 변을 갖다가 이 속에 있는 변을 들고 손으로 덜덜덜덜 떨면서 그때 제가 태어나서 가장 많이 울었습니다. 너무 서럽고 내가 이렇게 이런 비참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막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덜덜 떨면서 그때 기도한 것이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 선생님과 같지 않는 그런 훌륭한 교사가 되어서 불쌍한 아이들을 돌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를 그때 했습니다. 제가 다 울고 눈물이 다 말랐을 때 담임 선생님도 안 계셨고 뒤를 돌아보니 79명 친구들도 아무도 없고 저 혼자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저만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저의 이 초등학교 2학년 때 5월 달에 드렸던 이 기도를 하나님은 흘러보내지 않으셨어요. 제 기도를 그냥 무시하지 않았어요. 영어로 말하면 패스하지 않았어요. 그 기도를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앞에 교사로서 이렇게 서게 됐어요.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좋은 일이 있었을까요? 제가 어떻게 초등학교를 다녔는지 모르겠어요. 매일매일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어린 나이에 저는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뭐가 제 마음가에 있었겠어요? 예,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저는 성경도 없었어요. 예, 성경도 볼 수 없었고 성경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때 귀로 들었던 그 요한복음 3장 16절만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이 됐어요. 예.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이도의 섬에 최초로 예배당이 생겼어요. 예, 전도사님이 육지에서 오셨어요. 저는 육지 구경을 못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도 섬 사람은 90% 이상이 육지 구경을 한 번도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예. 육지에서 오셨어요,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초등학교 언덕에, 저 언덕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섬에 고등공민학교뿐이 없었던 이 섬에 정식으로 공립학교가 세워졌어요. 오, 하나님. 제가 그러면 교사가 되려면 어디로 가야죠? 중학교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학교를 세우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저를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우리 신병준이를 훌륭한 교사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제가 2회 졸업생이 이제 되는 거예요. 예, 선배들이 1회로 입학을 했고 제가 2회 졸업생입니다. 1회 졸업생 중에 선배가, 우리 같은 동네 선배가, 야 병준아 우리 함께 교회 가자 해가지고 제가 처음으로 태어나서 6학년 때 교회를 가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누가 가자고 해서 오늘 교회 처음으로 오신 분 있나요? 여러분들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분한테 여러분 평생 감사 인사를 해야 되고 매일 선물 줘도 아깝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축복된 것이기 때문에 매일 업어줘도 고마울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그래서 제가 교회에 갔는데 성경을 주더라고요, 선물로. 성경 막 줬어요. 빨간 성경. 성경이 어떻게 생겼어요, 옛날에는? 세로로 써있죠, 성경이. 지금은 가로로 써있죠, 이제. 근데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을 제가 처음 읽었잖아요. 처음 읽었는데 오후에도 제가 좀 말씀을 2시에 나누려고 하는데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순간 이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다 그때 영접해 버렸어요. 놀라운, 제가 이 간증을 하니까 다들 놀라워요. 창세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 한 구절이 저한테 들어가지고 이 말씀이 그냥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싹 제가 끝 영접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다라고 영접해 버린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그러니 제가 지금까지 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죠. 그리고 이제 중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렇죠?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중학교 가는, 제가 자랑 하나 할까요? 제가 자랑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자랑할게요. 제가 중학교 시험을 봤는데, 그때 시험 봐서 들어갔어요. 시험 봐서 들어갔는데, 1등으로 들어갔죠. 그 숫자가 몇 명 안 됐어요. 숫자가 몇 명 안 되니까. 여러분,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 한번 보세요. 스미스 웰리스가 주인공인데, 흑인, 그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넷플릭스라든가 하여튼 뭐 동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제가 아이들하고 저는 도덕 선생이었거든요. 윤리 도덕 선생이었는데, 그 영화를 수업 시간에 굉장히 길어요. 2시간 몇 분짜리인데, 그 아내가, 이 스미스가 너무 실업자 신세, 아주 그냥 백수 신세가 되는 이런 상황이어서 그 아내가 그냥 도망가요. 뉴욕으로 도망가거든요. 아들하고 둘이 사는데, 이 스미스가 어디 취직 하려고 이제 가서 물어서, 자네 어떻게 공부했나 물어봤더니, 저는 16명인가 12명 중에 1등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 회장님이 막 배꼽 잡고 먹었어요. 12명 중에 1등 했다고 그게 자랑이냐고. 내가 이제 그 생각이 나가지고 행복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진짜 눈물 나옵니다. 행복은 쉽게 찾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때 수업료가 2,620원이었어요. 저는 좀 돈에 대해서 한이 됐거든요. 아까 기성예비는 얼마인지 아세요? 120원. 그리고 중학교 입학하는 돈은 2,620원. 고등학교는 34,440원.
대학은 95,000원. 대학은 사범 때문에 아주 쌌어요. 부럽죠? 예, 95,000원. 자, 그랬는데 이 돈이 없는 거예요. 이 돈이 없어서 학교를 이제 못 가게 됐어요. 1등을 했는데 학교를 못 가. 3일 후에 이제 끝. 3일 후면 저는 이제 학교 못 가는 거예요. 마감이 3일 후에.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 그 섬에 우리 동네가 80집이 살아요. 80집. 사는데 동네 20대 청년 5명이 저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시키셨나 봐요. 야, 너희들 뭐냐? 병준이 너 중학교를 가야 되는데 너희들 뭐하고 있냐? 빨리 너희들이 나서야지. 그래서 5명이 청년들이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기부금을 받았어요. 후원금을 받았어요. 후원금. 도네이션 받았어요. 그리고 3,300만 원? 3,300만 원이 아니고 3,300원을 가지고 저한테 찾아왔어요. 저희 집은 이제 초가집이었고 방이 2칸인데 하나는 창고고 하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자는 방이고 이제 마루가 있고 마당이 있고 텃밭이 있고 그랬거든요. 5명이 찾아왔어요. 야, 병준아, 너 얼마나 마음고생했냐? 너는 우리 동네에 우리 이도에 인재야. 어? 제가 인재란 말 처음 들어봤어요 그때. 예, 제가 인재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3,300원을 준비해 왔다. 어? 너 용기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라. 제가 2번째로 거기서 울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울고 그때 그 돈 받고 그리고 제가 중학교에 입학하게 됐어요. 네, 그걸로 끝났을까요? 그걸로 끝났을까요? 수업료가 몇 번 남았죠? 11번 남았어요. 11번. 그렇죠. 12번. 3개월에 한 번씩 수업료 내잖아요. 그러니까 12번이잖아요. 3, 4, 12. 한 번 냈잖아요. 12번 남았 11번 남았잖아요. 수업료를 못 내가지고 33번을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가방 딱 놓고 담임선생님 출석, 신병준 수업료 가져왔어? 안 가져왔습니다. 가. 33번. 왜냐하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일기를 썼어요. 일기. 여러분, 저 글쓰기가 바로 역사거든요. 여러분 글을 쓰세요. 목사님 설교 받아 쓰세요. 예, 설교. 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목사님, 그 전도사님 설교부터 받아 썼거든요. 예, 받아. 항상 주일날은 일기장을 보면 전도사님 설교가 있어요. 그럼 받아 쓴 거. 진짜 목사님 설교하실 때 그냥 듣고 끝나지 말고 짧게라도 메모를 해서 여러분 신앙생활 한번 들춰보세요. 집에. 여기 예배당 밖으로 나가면 싹 잊어버리잖아요. 잊어버리죠. 되게. 그렇죠? 오늘 설교가 뭐였지? 그러지 마시고 집에 가서 메모한 거 한번 보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래야지. 쓰세요. 우리 학생들은 특히 쓰세요. 여러분의 역사를 쓰세요. 길게 쓰자. 제가 4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있어요. 예, 쓰고 있는데 보니까 그때 33번을 쫓겨났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마루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저 좀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배당 가서 기도하고 그래서 막 그때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었던 막 울어도 못하는 이 찬송이 막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어머니는 일 가셨어요. 일 나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일 나가시고 저는 마루에서 예배당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거 외에는 제가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저 학교 다니게 해주세요.
하나님 좀 책임져 주세요. 33번. 33번은 뭔 생각이 나세요? 그렇죠. 예수님 생각이 나죠? 예, 예수님이 공생애를 마쳐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다 찢기고 십자가에서 창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 한 방울 나온 게 다 쏟으셨잖아요. 내 죄 때문에. 예, 33번을 쫓겨났어요. 그리고 졸업을 하게 됐죠. 졸업을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야간, 우리가 졸업생이 38명 졸업했어요. 45명이 입학했는데 7명이 저처럼 수업료 안 가져와? 가. 해가지고 7명은 그냥 그거 못 참고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그냥 그만뒀어요. 저는 그냥 끝까지 참았죠. 막 구박을 받고 막 하는 한이더라. 그래서 졸업하고 서울에 야간 고등학교라도 가야겠다. 내가 교대를 갈지 사범대를 갈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내가 훌륭한 교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야간 고등학교로 가야 되겠다 하고 서울에 올라갔어요. 전라북도 정읍역 내장산 단풍으로 유명한 그 정읍에서 완행열차 아세요? 나이 드신 분들 비둘기호를 타고 세상에 낮에 출발했는데 새벽 4시에 용산역에 도착했어요. 용산역에서 내렸는데 앞에 포장마차가 있고 그 포장마차에서 잔치국수를 먹었어요. 예, 서울에 와서 제가 잔치국수 좋아하거든요. 예, 멸치국수, 잔치국수. 그래서 서울에서 공사장에서 형을 만나 어디로 갔냐? 형을 만나가지고 월상구 울었어요. 그래서 봉천동으로 갔어요. 예, 한번 넘겨보실까요? PT? 안 넘겨도 돼요. 괜찮아요. 자, 그래가지고 봉천동으로 가가지고 봉천동에서 임시 공사장 막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연탄도 못 대고 완전 1월달, 2월달, 3월달 냉방. 완전 냉방입니다. 냉방. 이거 곧 죽게 생겼어요. 막. 예, 그래서 가게 가서 뭐 좀 국수를 사려고 해도 라면을 사려고 해도 안 줍니다. 그러니까 3일 동안 굶기도 하고 먹을 수가 없으니까. 예. 그때 막 잠을 몇 시간 잔지 아세요? 12시간씩. 그래서 이렇게 자다가 죽겠구나. 예, 제가 죽음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뭐 3일 막 4일씩 먹지를 못하니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심히. 예.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봉천동 언덕에 봉천 제1교회에서 찬송가가 들리는데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저 찬송입니다. 528장.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오라 주 예수에게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어서 오라. 그리고 제가 막 거의 기어서 이 예배당에 가서 이 찬송 소리가 들리는 예배당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사찰 집사님 아시죠?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님 교회 문을 닫으려고 예배당이 끝났어요. 그래서 집사님 저 3분만 기도하게 해주세요. 3분. 가서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울면서 하나님 저 고등학교만 들어가게 해주세요. 고등학교 입학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좀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도. 그러고 나서 3월이 좀 날씨가 풀려가지고 가리봉동 들어봤나요? 구로동, 가리봉동, 신정동, 목동
지금 목동은 아주 천지개벽이 있더라고요. CBS 방송 제가 거기 가서 새롭게 와서 거기 출연했거든요. 예, CBS도 있고 SBS도 목동에 있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70년대 초에는 거기는 완전히 그냥 허벌판이에요. 거기서 공사장에서 빨간 벽돌, 시멘트 벽돌을 막 중학교 졸업하고 거기서 막 날렸어요. 하루에 1,000원 받았어요. 1,000원 줘요, 1,000원. 예. 아침에 일어나서 국영수 공부하고 저녁에 역사, 한국사, 국사 또 생물, 물상이라고 했죠, 옛날에. 과학, 사회, 저녁에는 공부하고. 예. 공부했어요. 고등학교로 가야 돼. 예. 음악도 막 개 이름을 막 외웠어요. 신세계에 드보르작, 신세계, 미솔솔 미레도 레미솔 미레 막 거기서 하여튼 막 왜냐하면 이것을 못 하니까 막 외웠어요. 고등학교 시험을 보려면 막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가서 하루 종일 벽돌 날려서 땀 뻘뻘 흘리고 와서 저녁에 또 우동국수로 먹고 그러고 이제 저녁에 또 공부하고 막 졸기도 하고 막 해서 1년 동안 재수를 하고 드디어 전주 인문계 고등학교 3.75대 1 경쟁률을 뚫고 합격을 했어요. 제가 아까 34,400억 원이었잖아요. 그 돈을 공사장에서 일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그 돈을 냈잖아요.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실수 아닌 실수를 했어요. 하숙을 했어요, 하숙을 해가지고 2달 하숙비를 안 내니까 쫓겨났어요. 교복, 가방, 책 다 뺏기고 이렇게 맨몸으로 맨몸은 아니죠. 옷 입고 쫓겨났죠. 쫓겨났는데 그 아들이 큰아들이 참 잊지를 못해요. 큰아들이 저한테 헤어지면서 미안하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미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담장놈으로 교복, 책, 또 모자 전부 다 패스 넘어서 미안하다고. 걔는 전주 농고 다녔어요. 밴드부 하죠? 밴드부에 있었던 가지고 이제 제가 너무 또 거기서 또 울었죠. 마치 막 성경에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통해서 제가 친구 집에 하숙집에 가서 하루 자고 자취집에 가서도 자고 그랬어요. 자취집에서 같이 하루 자는데 여동생하고 남동생 사는데 아침에 화장실 가려고 나오는데 여동생이 오빠 저 오빠 언제 가? 하룻밤 잤는데 언제 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더 이상 친구 그 집에 자취하는 집이 못 있겠더라고요. 나왔는데 제가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교실에서 15일간을 잤어요. 울면서 오직 기도뿐이 못했어요. 낮에는 막 수도가에 가서 점심으로 수돗물 마시고 어쩌다가 그 친구가 도시락 반찬을 2개 싸와가지고 때로는 도시락 반찬 가지고 점심을 먹을 때도 있었고 그런 생활을 고등학교 생활이 1학년 때 그런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밤에는 유리창 1층이어서 1학년 6반이었기 때문에 1학년 6반인데 유리창 문을 돌리는 거 있거든요. 하나를 열어놓고 갔다가 숙직 선생님이 주무시면 불이 꺼지면 들어와서 거기서 자고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PT 넘길 수 있나요? 그때 주신 말씀이
시편 23편 1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15일 동안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말씀. 야, 병준아, 내가 너 목자야. 내가 너 책임질게. 저는 지금 비참하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교실 바닥에서 지금 이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지금 그래도 지금 비전교회 이 바닥은 얼마나 좋아요, 지금. 예? 그 옛날 70년대 그 교실 생각해 보세요. 거기 자고 있는데 찬바람이 막 쏘이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내가 너 책임질게. 네가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마. 걱정하지 마라. 저는 비참하고 밥도 못 먹고 수돗물 마시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비참한 나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의 목자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나오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다 버릴 거야.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그거다 연결이 지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비참하게 이 선생님의 이 정말 그리고 그 선생님에 대한 미움이 적대감, 미움이 사라졌어요. 저를 해방시켰어요. 예. 그리고 제가 또 그 후에는 또 집에서 어머니가 품팔이 해가지고 나머지 일해가지고 벌었던 돈을 2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어머니가 보내주셨죠. 다른 사람 통해서 형을 통해서인가 하여튼 그 우체국을 통해서 보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2만 원 가지고 이제 2천 원짜리 더 자취방을 얻어가지고 수돗물도 없는 그 집에서 2천 원짜리 집에서 3년 동안 생활하다가 근데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대학은 더 돈 비싼데 또 재수를 했어요. 갈 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또 생활했냐면 농협에서 30만 원을 빌려가지고 사당동 하면 우리 목사님이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했잖아요. 광나루. 거기가 쌍벽을 이루는 대학이 하나 있죠. 총신대학. 총신대학이 있는 곳이 사당동입니다. 사당동은 그때 살동네였어요. 살동네. 30만 원에 전셋집을 얻어가지고 수돗물도 없는 집에서 다녔어요. 그래서 용산에 있는 경기학원을 다녔는데 어떻게 다니는지 아세요? 원장님, 제가 학원비가 없는데 좀 저를 좀 학원 다니게 해주세요. 수강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요 자네 그러면 칠판 4시간마다 칠판을 닦게 해가지고 하루에 8교시씩 이 분필가루 칠판을 닦는 것으로 해서 제가 수강료를 안 나고 용산에 있는 경기학원을 다니게 됐어요. 또 길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님이 또 그런 길도 마련해서 하여튼 용기를 내서 저는 지금 용기를 내서 막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가서 50대 50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 학교 건축하는데 돈이 필요했어요. 건축하는데. 그래서 아빠들, 학부모들 찾아갔어요. 1억 원 줄래요? 안 줄래요? 근데 50대 50이잖아요. 나를 위해 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12분이 1억씩 공짜로 준 것은 아니고 1억씩 주어가지고 1억 2천만 원 준 분이 있고 1억씩 주어가지고는 학교 건축했어요. 놀랍죠? 예, 나를 위해서 오는 거 아니잖아요. 당신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데 건축을 하는데 기꺼이
그래서 50대 50 거절당해도 괜찮아. 그래서 제가 용기가 생겼어요. 지금 시흥 소명학교 세우는데 학생이 20명뿐이 안 돼요. 없어요. 어려워요. 거기가 굉장히 낮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몇 개 방문한지 아세요? 300개가 넘어요. 계속 방문하면서 학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예, 알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재수를 해가지고 교대냐? 사범대냐? 제가 기도를 하는데 너 피아노 치냐? 못 쳐요. 너 그림 잘 그리냐? 못 그려요. 그럼 너는 사범대야. 하나님이 사범대 가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교대를 졸업하면 전 과목을 다 가르쳐야 돼요. 예? 피아노도 못 쳐, 미술도 그림도 뭐 섬에서 바다에서 뭐 고기 잡는 어선 몇 개 그리다가 말고 그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자들한테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초등학교는 아니다. 그래서 교대 안 가고 전북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에 합격했습니다. 야, 여기까지 스토리 잘 들었습니까? 드디어 이제 훌륭한 교사는 아직 아니지만 교사의 문턱이 이제 합격했습니다.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장벽 등록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등록금 10만 원 주세요. 두 번째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저 잠잘 곳을 해결해 주세요. 그렇죠? 세 번째, 저 정말 신앙생활 할 텐데, 열심히 할 텐데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 세 가지 기도를 했어요. 그때도 공교롭게 3일 남았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이 세 가지를 기도 제목으로 막 제가 등록금 10만 원 마련해서 막 찾아다니고 막 했는데도 안 돼요. 안 돼요. 누가 저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했는데 제가 7, 8년 동안 만나지 못한, 한 번도 얼굴을 보지 못한 사촌 매형께서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지금 한 7, 8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분을. 그분은 아주 부자예요. 수십억대 부자예요. 막 저기 중국 가까이 막 동진아이까지 가서 고기 잡는 어선을 몇 척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 부르는 거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나게 막 전주에서 이제 막 해서 갔죠. 버스 타고. 곰소라는 거 들어봤나요? 젓갈로 유명한 데가 곰소인데, 본래는 여객선이 곰소에서 다녔는데 토사가 흘려가지고 지금은 격포에서 여객선을 갔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너무 부자여서 우리들이 가까이 가기도 어렵고 그런 좀 있었어요. 여러분 좀 그런 마음 아세요? 잘 사는 친척이라도 그냥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7, 8년 동안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점심을 먹었어요. 사촌 누나가 차려준 점심 먹고 딱 끝났는데 처남, 자네가 자랑스럽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웬 또 무슨 말씀인가. 자네는 우리 집안 통틀어서, 우리 집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아버지가 막둥이거든요. 세 아들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 또래가 큰아버지, 둘째 아버지, 아버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막내예요. 막내인데 그 모든 그 자식들 중에, 자손들 중에 제가 처음으로 4년제 대학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자네가 자랑스럽네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하얀 봉투를 딱 내밀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딱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사하고
제가 전주 가는 직행버스, 이제 전북대가 전주에 있으니까 직행버스를 타고 이제 빠이빠이 이제 손을 흔들고, 그래서 이제 한 5분쯤 지나서 이제 봉투를 탁 열어봤더니 10,000원짜리 10장이 탁 들어있는 거예요. 얼마나 제 얼굴에 뭐가 얼굴이 그쵸, 미소가 다. 예. 이 사진도 미소를 뗐네요. 저 사진은 2018년에 10월 달에 찍은 사진인데, 경복궁에서 찍은 사진인데, 제 딸이, 큰딸이 역사교사거든요. 역사교사라서 경복궁 순례를 하는데 다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명성황후가 어쩌고 어쩌고, 그때 찍은 사진을 지금까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등록을 했어요. 얼마나 막,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하고, 이제 나머지 2개가 남았잖아요. 하나님, 저 잠잘 곳을 좀 주셔야죠. 했는데, 고등학교 때 제가 도산 안창호 선생의 그 사상을 공부하고 배우자라고 생긴 단체가 흥사단 아카데미라는 단체가 고등학교, 전주 시내 고등학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가입하고 활동했는데, 그 선배가, 거기 선배가, 다른 학교 선배예요. 선배가 선교단체, 그때 저희 때는 SBF였는데 지금은 우리 조재성 목사님도, 사모님도 거기 출신인데, ESF, 에반젤리컬 스튜던트 펠로우십이라는 이 나중에 선교단체가 이제 이름이 바뀌어졌어요. 그 단체에 속해 있던 선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선배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병준 형제님, 거기 책임 간사님한테 찾아가 보면 아마 좋은 일 있을 거야. 해서 찾아갔어요. 지금 뉴저지주의 장로교회에서 은퇴하신 80이 넘으셨어요. 지금 책임 간사님은 장창식이라고, 이분이 찾아갔더니 계셔요. 그래서 제가 잠자리가 없어서 왔습니다. 저를 좀 도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굉장히 불편할 텐데 우리 형제님, 책상을 이제 붙여가지고 그 위에 자는 거예요. 자다가 떨어지기도 몇 번 했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런 것이 아니에요. 무슨 이제 침대나 이런 것도 아니고 뭐 온돌방도 아니고 그냥 책상을 그냥 붙여놓고 자는 거예요. 이불도 막 창자가 다 나왔어요. 막 솜이 나오니. 여기서 괜찮으면 여기서 주무 좋다고 하는데 미안하다고. 아닙니다. 그냥 잘 수만 있다면 감사합니다. 거기서 잠자리가 하나님께서 해결을. 그리고 거기서 믿음의 형제들을 만났어요.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매일 아침마다 일용할 양식 보고, 예, 그렇게. 그리고 밥을, 반찬이었으면 소금을 찍어 먹고, 그래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제가 태어나서 가장 행복을 맛본 때가 그때였어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같이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이 만나서 같이 기도하고. 그때 제가 1979년 부산대를 왔습니다. 제가. 뭐 하러 왔겠어요? 전도하러 왔어요. 경북대도 갔습니다. 전도하러. 담배 피고 있는 형제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상관없어요. 잔디에 앉아있던 담배를 피든 여하튼 전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부산 사랑해요. 여기에 믿음의 친구들이 또 많아서 그들이 다 교사, 아까 성소교 이렇게 말했죠? 교사들이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예, 제가 여기 내려올 때도 그냥 가슴이 두근두근. 마치 그 짝사랑하는 남자가 사모하는 여자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두근두근하게 부산을 찾아왔는데, 그랬어요. 경북대도 갔어요. 충남대도 같이 전도했어요. 모건대도 갔어요.
예.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이 지상에서 내가 인생에서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인데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부산대, 경북대, 그 다음에 강주의 전남대, 조선대를 막 방문한 거예요. 가서 전도하는 거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왜 믿어야 되냐?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죽으셨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없다. 짧은 거. 그리고 막 강의실마다 들어가서 3분 스피치를 하는 거예요. 3분 스피치. 우리는 2월 달이 되면 3분 후 스피치를 해요. 훈련받아요. 선교단체에서. 그러면 왜냐하면 강의실에 들어가서 길면 안 되잖아요. 3분 만에 막 공대생들 막 새카만 남자들만 있는 공대생들한테 막 한 100명 막 150명 앉아있는 아이들한테 막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3분 동안 전하고 나와야 돼. 그래서 막 3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용을 어떻게 전반전, 본론, 결론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일이고 예수님 믿는 것이 최고의 영광스러운 우리 삶이기 때문에 전했죠. 그리고 대학 4학년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또 전북대학교에서 그 수업 강의 끝나고 오후에 4시 이후에 이 강의실 청소를 하면 5만 원 주죠. 5만 원. 제가 5만 원 받고 청소했어요. 청소하고 5만 원 받고 5만 원 받으니까 하루 한 달 생활비가 3만 원이었어요. 밥 먹는데 뭐 하고 그리고 2만 원 가지고 이제 11조 헌금, 선교헌금 우리 단체에서 선교헌금이라고 하거든요. 선교헌금 헌금하고 그리고 막 걸어 다녔어요. 전북대까지 30분 동안 걸어 다니고 바쁠 때는 이제 버스 가기도 하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청소하면서도 할렐루야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한테 이렇게 이런 행복을 주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공부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후배 대학생들 성경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훈련받고 신방도 하고 무주구천동 신방도 하고 또 막 신방하기가 제일 어려운 곳이 어딘지 아세요? 김제, 전라북도 김제, 호남평화의 심장 김제. 왜 그래요? 막 집이 띄엄띄엄 있어요. 막. 너무 막 논이 막 쫙 있고 막 너무 걷기가 막 힘들어요. 하여튼 가면 선배가 왔다고 막 닭 잡아줘요. 닭을 막 잡아서 막 우리 아들 막 선배가 왔다고. 그래서 그렇게 4년 동안 신앙훈련, 말씀훈련을 받고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해남교육청에서 신병준 선생님 학교 발령이 나왔으니 해남교육청으로 오십시오. 한번 볼까요? 오늘 거기까지 하고 마쳐야죠. 거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몇 박을 해야 되는데 짧게 합니다. 그때 발령받아서 전주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고속버스를 타고 강주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해남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우리 한 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제 교사 새내기 첫 출발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야 병준아 네가 만나는 제자들 학생들은
내 어린 양이야. 그러니 내 대신 네가 잘 케어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 그걸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땅끝마을, 우리나라 땅끝마을이라고 하죠. 해남 송지라는 이 땅끝마을에 가서 아이들을 처음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막 그 전날 밤 3월 1일 날 도착해가지고 숙직실에서 막 내일 애들 앞에서 전체 23학급이었어요. 학생 수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1000명이 넘었어요. 시골 치고는. 그때 애들한테 무슨 말을 해야지? 막 두근거리고 기도하고 막 해서 그때부터 여기까지 42년 동안 달려왔어요. 제가 만났던 아이들, 저는 가정방문을 합니다. 20년 넘게 가정방문을 합니다. 했습니다. 또 샘물중학교도 전 선생님이 가정방문합니다. 또 소명학교, 시흥소명학교도 다 가정방문합니다. 저를 만나는 선생님들은 다 가정방문해야 돼요. 가정방문 가니까 아이들을 알겠더라고요. 아이들을 위해서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되는 거, 기도해야 되는 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진도에서 가정방문 하니까 아버지가 없는 애들이 10명이에요. 50명 가운데. 하나님 왜 얘들을 만나게 했는가? 바로 네가 2살 때 아버지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 아이들을 네가 잘 돌봐야 돼. 가정방문 50집을 하는데 많이 울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 없었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담임했던 애들이 한 1200명 되는데 그 애들 이야기 다 오늘 하려면 2박 3일 걸린다고 했잖아요. 다 할 수 없고 그냥 하나에만 할까요? 네. 순심이. 이름도 순심이.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첫째 새엄마도 돌아가셨어요. 2번째 새엄마도 돌아가셨어요. 3번째 새엄마가 병들어 있어요. 가정방문을 안 했으면 이 아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순심이의 손을 잡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순심이가 학교 안 다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든 새엄마, 3번째 새엄마를 돌봐야 되고 동생들을 돌봐야 되고 자기는 학교 다닐 수 없다. 그래서 순심이, 저는 아이들을 부를 때 야야 안 합니다. 존칭을 씁니다. 순심이 제자, 또 순심이 자매님 이렇게 아무리 어려도 그렇게 지금도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는 순심. 물론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우리 예수님이 있잖아. 예수님이 우리 엄마 낫게도 해줄 거야. 같이 기도하자. 네? 기도합시다. 우리. 학교 다녀야 돼.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순심의 삶을 이끌어 줄 거야. 순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거야. 돌아가실지 살지 모르지만 새엄마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해. 기도해서. 별일 있어요. 교도소 간 아빠도 만나고 가출한 아이들 막 산속에서 막 일주일 동안 자다 온 애들도 있고요. 별별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그 아이들 다 돌봤어요. 예수님이 돌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애들이 막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고 막 자랑해요. 애들이 막 선생님 저 주일학교 교사예요. 저 목사 됐어요. 제 딸이 있는 그 학교, 파주에 있는 이 학교에 역사 교사로 있는데요. 거기에 교목이 누군지 알아요? 강나루 장로의 신학대학을 졸업한 제 제자가
예수님을 거부했던 제자예요, 얘가. 근데 선생님, 제가 목사가 됐어요. 제가 그때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제가 거부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근데 거기에 또 제 딸하고 그 제자하고 있네요. 제 딸은 결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아무튼 이런 제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네. 서울법대 가서 역삼동에서 변호사, 서울의대 가지, 뭐 성균관대 의대 6년 장학생활 지금 미시간에서 지금 의사를 하고 있어요. 수많은 제자들이 제 원칙은 뭐냐? 예수님. 어떤 엄마는 막 좀 거부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너무 강조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엄마가 이 애를 게임방 가는지 PC방 가는지 다 따라다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따라다닐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CCTV는 아니죠. 아니지만 예수님이 얘를 움직여요. 그러니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 살아요. 코람돼요. 그러니 예수님만 들어가면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우리 학교에 3년 동안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는 3년 장학생. 그래서 서울법대를 갔어요. 저는 만나면 애들한테 책 읽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글쓰기를 해요. 근데 얘가 수능에서 380점을 맞았어요. 400점 만점. 그래서 법대에 그 커트라인이 384점이었어요. 이 엄마가 전주 KBS PD고 아빠는 검찰 수사관. 이 아이하고 셋이서 찾아왔어요, 저를. 선생님 감사합니다. 얘가 고백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어떻게 서울법대를 합격한지 아세요? 선생님이 그때 담임할 때 저한테 막 책 읽으라고 그리고 막 독후감 쓰라고 막 했던 그 글쓰기가 제가 서울법대를 합격했는데 논술에서 제가 점수가 다른 애보다 높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면 애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고 예수님이 들어가면 애들이 새로워져. 제가 할 수 없어요.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이제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저는 이제 이렇게 나누게 돼서 행복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행복합니다. 나눠서 감사하고 우리 비전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귀한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이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생명이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지혜로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예.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올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세상 어떻습니까? 예, 너무너무 혼탁하잖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을 지금 막 네덜란드가 2001년에 시작했어요. 최초로 우리나라. 이제 세계에서. 예,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세상. 예. 하나님이 어떻게 남자와 남자를 통해서 새 생명이 태어났고 제가 태어났습니까?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이런 창조 원리를 깨뜨리는 이런 혼탁한 세상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분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영원한 우리의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으시면서까지 우리 죄를 사하셨고 화목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돼서 그리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나이 들고 병들어도
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예수님을 맞이한 그런 준비해가는 신부로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가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파하고 힘들어도 우리가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오늘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고맙습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